예수님을 신문에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할 모든 증거를 얻었다고 판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신문을 마치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는 이제 빌라도로부터 사형 판결을 얻기 위해서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 언도권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 총독에게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마침 예루살렘을 방문 중에 있던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실 것을 볼 수 있을까 막 기대하고 기뻐했지만 무기력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는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무리의 강력한 항의와 요구에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환호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으며 또 이스라엘을 로마의 어떤 이 정치적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당해서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는 데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했고 또 세금 납부를 반대했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반역을 꾀했다는 혐의를 씌우는 것이죠. 그 대신 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분명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소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는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지지하며 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그 무리들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입을 것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채워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자인 거예요. 또 그들은 이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 식민 통치, 자유를 빼앗기고 그들이 경제적인 어떤 수탈을 당하고 때로는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이 로마의 정치적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행보를 보이시니까 이제 권력자들에게,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그들 속에 있는 욕망의 노예였고 권력자들의 노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구원을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각자가 바라는 구원이 있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각자가 바라는 구원이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구원자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런 사람은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이단에 미혹되는 것입니까?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일자무식이어서 못 배우고 그렇게 가난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들의 거짓 교리에, 거짓 가르침에 그렇게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사회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석박사들, 소위 뒤에 사자가 달려있는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에 쉽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유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단의 가르침이 내가 원하는 구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리에도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신천지로 몰린다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여러분 신천지로 몰린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구원파 교리에는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은 구원받아요.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듯 살아도,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바라는 구원, 사실 그 속에는 여러분 그 육신의 본성이 이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내가 원하는 구원과 딱 맞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미혹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유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리스도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단순히 능력자고 그런 전능자라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증거가 분명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수했겠습니까? 또 왜 빌라도를 겁박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 어떻게 로마를 향해서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당신이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배신자요, 이렇게 빌라도를 겁박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되어서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고, 또 그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신뢰와 인기를 빼앗아가는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은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하찮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고 하찮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런 대상으로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도록 연구했고 공부했고, 그래서 성경의 전문가라고 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들의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성경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있는,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그 향유,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에 해당할 만큼 노동자가 1년 가까이 수고하고 노동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살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여러분 반응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마땅히 그분께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소위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경외함을,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마땅히 그분께 올려드려야 할 내 삶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무리가 거짓 고소를 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거짓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똑똑했지만 비겁했습니다. 머리는 똑똑해서 분별할 줄은 알았는데 그 현실 앞에서
타협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판결을 유보했고 그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겨 보려고 했다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데, 그 죽음에 내어주면서 그 모든 책임은 예수님을 고소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때까지 빌라도가 살아왔던, 그리고 이 정치판에서 생존해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를 대표해서 유대 땅을 통치하는 총독이라면서 자기 소신보다는 일신상의 안위와 출세만을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따르기보다는 이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범죄인 줄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무리의 요구, 소위 말해서 대세를 따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높임받을 수 있는 순간에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드는 것을 침묵하게 하셨지만,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언제 때로는 예수님과 같은 상황 혹은 이 빌라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빌라도는 선택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따르는 편을 선택했고 진실을 선택했고, 빌라도는 대세를 따르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이익을 보고와 상관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거나 혹은 조롱받고 비난받는 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진리편 위에 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